요즘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기침 한 번만 해도 눈치가 보이죠. 마스크 없이 갑자기 엘리베이터 썼다가 사람들이 딱 쳐다보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 따가운 눈총이 막 집중되면서 딱 보면 마스크를 안 가지고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읽는 본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탄절에 참 많이 이 본문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할 자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에서 제가 그들의 죄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인간의 거짓과 위선과 탐욕,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신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장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에서 또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죄들이 뭔가를 보게 되는데, 먼저 이 헤롯을 딱 보니까, 헤롯은 로마 시대의 유대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이게 지금 헤롯이 땅이 없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헤롯의 왕을, 이 로마의 왕을 통해서 헤롯을,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운 거지, 그가 땅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왕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왕국으로 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그때 당시에 안토니우스라는 이 로마의 이 권력자에게 신임을 받아서,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라 하고 인정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어떠한 모습도 갖출 있는 것이 아니죠. 땅도 없고 실제로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한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이 유대인 왕으로 있는 이때는 사실은 땅도 없고 백성도,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의 여인과, 미리암 1세라는 유대인의 여인과 결혼해서, 나도 유대, 왜냐하면 보통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했잖아요. 이게 아내를 유대인으로 삼아서 자기가 자녀를 낳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를 인정해줬던 이 안토니우스라는 이 후원자가 나중에는 밀려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서 다른 사람이 로마 황제로 딱 일었으니까 자기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곤란해지니까 완전 정치적, 외교적, 어떤 종교적, 재정적, 기술적인 어떤 이 지원을 새로 로마 황제가 된 사람에게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 동방바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문은 완전 충격이죠. 완전 충격. 그러니 이게 왕도 실제로는 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실제로 자기가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인정을 해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항상 거짓과
위선과 술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거짓이 인격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당신 아기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아기 찾고 나한테 말해주세요,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뭐라 되냐면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 입으로는 나도 그를 경배하겠다, 나도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지금 헤롯의 인격이에요. 거짓과 위선, 살인. 그리고 나중에는 동방박사들이 말하지 않냐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천사들의 인도를 통해서 그냥 돌아가니까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어. 동방박사들이 말하지 않냐고 돌아갔다는 걸 알아.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냐면 분노한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삶이야. 그런데 내가 속임을 받는 것은 분노해. 이중잣대.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그 분노, 그것을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살인을 하잖아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사내 아이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헤롯이 자기 아내가 유대인의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유대인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대제사장도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가 난 딸과 결혼한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세운 대제사장인 사위나 딸이나 심지어 유대인인 그 장모까지도 다 죽입니다.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다 죽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이게 유대인이니까 뭔가 말씀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거슬리거든요. 거슬리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 당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을 하면 거슬리잖아요. 그럼 모함을 해서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에 걸림돌이 되며 가차없이 다 죽여버린 것이 이 헤롯 왕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 왜 인간이 거짓과 위선과 분노와 살인으로 자기의 그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냐면,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격이 내 인격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습이 내가 인격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살아가는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왕,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왕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인정되어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로마 황제에 대하여 조금만 잘못 보이면 이 자리는 위험한 자리야.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아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은 자기 중심적으로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떻게 죄악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습이 계속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또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 나중에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헤롯뿐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은 이 누구냐면 원래는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들이 대제사장이 되게 해요. 제사장 중에서 선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의 역사를 가지도록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냐면 내 안에 만약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제 대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람이 인간이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죄를 사해주며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로마 총독께서 임명합니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임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장인이 안나스, 이 장인이 사위에게 물려준 이것이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지 않냐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여기 보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까 이들이 뭐라 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은 말씀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아는데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낫다. 유대 왕이 낫다. 별을 보고 우리가 왔다. 그러면 이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낫다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이 뭐 해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죽여요. 왜?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삶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수많은 죄의 굴레 속에서 사람들이 노임받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세웠고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타락과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살인으로 덮어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대표적인 얼굴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생명을 가차없이 죽이는 모습의 대제사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일하심이 오늘 여기서 보여요. 거짓, 위선, 분노, 살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지금 보이는 것이 아기 예수와 예수님의 가족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옮겨요? 애굽으로 가라고 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또 애굽에서 있는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뭐라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아기를 죽이려 하는 헤롯은 죽고 없은즉 이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그 죄 구렁텅에서 갈 바를 몰라 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도하고 보호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냐면, 아무리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세상이 말세다 할 만큼 시끄러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죄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봤습니다.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나왔다, 이래 돼 있습니다. 유다가 나오고 나중에는 쭉 그의 형제들 나오면서 나중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 마리아하고 결혼한 누구?
마리아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면서 그 요셉이 마리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오지만은 12 형제들로 따지면 하나님은 유다를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면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12 형제들에게 이렇게 배분할 때 분배할 때 북쪽 10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는 요셉의 자녀들이 가지고 가고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 자손들이 가지게 됩니다. 유다와 이 요셉의 지파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엉키고 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 이 시대에 이 오면서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500년이 지난 이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시스템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를 시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통해서 되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장 예수가 태어나는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아이를 데리고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제일 먼저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가 제일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전부 다 애굽으로 다 옮겼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딱 팔려가 가지고 요셉이 제일 먼저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 왜냐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처음에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 죄가 관영하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죄가 관영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죄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애굽화 시켜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애굽보다 더 죄악의 구렁텅이에요. 애굽화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애굽화 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벽돌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벽돌.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돌로 집을 지으라는데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벽돌을 다 만든 벽돌로 성을 쌓잖아요. 벽돌은 규격이라고 제가 맞아요. 규격을 딱 만드니까 모양이 착착착 좋잖아요. 반듯하니까. 규격화시키는. 근데 이것을 벽돌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다가 딱 이렇게 적용을 하면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규격화시키는 거예요. 평준화. 규격화잖아요. 사람 다 평등한 규격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 잘 듣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좋은 아이, 말 안 듣고 뭔가 다른 애들하고 좀 튀어나고 특출하고 문제 일으키면 나쁜 아이. 왜 그래요? 규격화를 시킨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인격이 있어서 생각이 다르고 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특성이 달라서 하고자 하는 게 다 다른데 우리는 너 왜 이래 이러면서 규격화시키는, 이게 애굽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이 애굽 시스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노임받았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애굽 시스템으로, 세상 방법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애굽 시스템으로 전부 다 규격화 만드는. 우리 정말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사실은 벽돌 시스템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부터 애굽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이 애굽이 강대국이 되냐면 요셉이 있을 당시에 기근이 일어나고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기근이 일어났는데 요셉이 뭐냐면 7년 풍년 오고 7년 흉년이 와서 흉년 올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것을 대비해서 7년 풍년일 때 뭐 해라? 많이 비축해 놔라. 많이 비축해 놔라. 그래서 전 세계가 기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거다. 그 처음에 사람들은 물건 사러 왔잖아요. 처음엔 돈을 가지고 돈 주변의 돈을 애굽이 요셉을 통해서 전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돈 다 걷어들여요. 돈 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가축을 가지고 오잖아요. 가축 다 끌어들여요. 가축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해요? 자기들 땅, 토지, 땅을 바로에게 다 바쳐요. 땅도 없으니 나중에 뭐예요? 자기들 몸. 그래서 애굽이 완전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 결국은 이스라엘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몸과 땅과 모든 걸 다 바로에게 다 바쳤어요. 이 애굽의 강대국을 만들어 세운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그 지혜로 요셉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안 보내주죠. 자기들이 재산인데 노예인데 안 보내주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 요셉의 아들들을 놓아줘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놓아줘요. 10가지 재앙도 10가지 재앙도 막 하는데 안 놔줘요.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에서 손 들고 놔줘요. 니들 빨리 가. 빨리 가. 자기들 장자들 다 죽으니까. 너희들 빨리 가. 그러면서 막 나중에 금은 막 가축 춤에서 막 내보냅니다. 종으로 있던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도 노임받지 못했는데 어디서 노임을? 장자의 죽음에서 노임을 받아요. 이 장자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장자예요. 우리는 다 양자이고 하나님의 그 양자에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으로 우리를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 노임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냥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사건은 아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이 되어서 거짓과 탐욕과 위선과 분노와 술수와 그 죽음에서 몸들 바를 몰라서 갈 바를 몰라 하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출애굽 장자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노임받게 했는데 그 노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벽돌 시스템을 하고 있는 우리. 너는 왜 그래? 거기서 노임받아라고 하나님의 장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기껏 거기서 노임받아서 하는 행동이 너 왜 그래 나같이 안 해? 너 왜 그래 나같이 생각하지 않아? 오늘 우리 주께서 이 가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좀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나중에 부르잖아요. 다시 헤롯이 죽었은즉 오라 부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을 그대로 다시 예수님의 나심에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다시 주님이 재현하시면서 인생들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애굽에 왜 넣었냐? 하나님의 애굽에 왜 넣었나? 왜 그 죄악과 그 거짓과 윗선과 말할 수 없는 세상적인 고통 속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넣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 우리를 죄에서 철저히 죄가 뭔가를 깨닫고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 넣으신다. 나의 모습이, 나는 교회 안에 있어,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예배 잘 드려 하는 이 모습이 겉모습만 예배당에 있을 뿐이지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애굽적이고 벽돌 시스템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 이걸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어 아들이라 부르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벽돌 시스템이고 나같이 해. 여러분, 이 아이들 오늘따라 아이들이 왔습니다.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며 세워가기를 원하지. 나같이 해. 규격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선악의 지식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선악의 지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는 노임받았다 하면서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을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그들의 죄에서 노임받게 하신 이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나는 교회 안에 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